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몸된 교회 위에 또 성도들 모든 삶들 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하신 위로가 또 치유와 또 회복이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여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또 나에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토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병원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유는 바로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토록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질병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도 감격도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오직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적인 행위만 나에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뭔가 나를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했던 그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몸뚱아리만 있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말씀도요, 혼적인, 영혼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있는데, 영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은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몸으로 세상에 가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랬을 때 살아있는 영적인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도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몸으로 행실이 없습니다.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기는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죽은 자라. 죽은 신앙입니다. 어떨 때요? 알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걸 바로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시그널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며 그대로 하는 자며, 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인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도, 그 말씀을 너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행하지 못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런 증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가긴 갔어요. 용변을 보려고 자크까지 내렸어요. 그랬는데 내가 왜 자크를 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시 올리고 나와요. 용변 보러 들어갔잖아요. 그게 치매 현상이에요. 치매 현상. 건망증이 달아나고 둔감증이 자라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질병으로 자라나 버리면 거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분명히 내 옷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치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내가 뭐가 문제였지? 그리고 그냥 거울만 보고 고치지 않은 채 나와요. 이게 치매 현상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무엇가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영적인 거울을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내 삶 속에서 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너희는 거울만 보고 돌아가서는 잊어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25절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그걸 가지고 지켜내지를 못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살아내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암과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누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행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채를 하는 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그거는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것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행위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행위, 남들 보기에 체면치레하는 행위, 믿는 척 하는 행위, 그게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 그거를 행함이 있는 삶이라고 그래요. 행함이 있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복이 없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고 능력에 이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동안 너희들이 힘들고 실패하고 아무리 쌓아도 쌓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더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말씀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은 장차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을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결산할 날이 와요. 누구에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죽은 자와 산자를 가리시고, 산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고, 또한 죽은 자는 저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지러 오실 그 심판의 주,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신다고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누구입니까? 답 다 가르쳐 드렸는데, 산자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요.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요. 그는 영이 죽었고 몸이 죽었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겁니다.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에서 산자의 신앙으로 거듭나고 깨어나는 것이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너에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의 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서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미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영적인 치매병이 온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지 뭐하러 왔어요? 교회 사람 만나러 왔어요? 외로워서 그 외로움 채우러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회복하며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고 돌아가셔야죠. 그렇죠? 거기에 생명 거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가장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이 영적인 둔감증에서 빨리 깨어나는 겁니다.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봐요.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지금? 왜 내가 지금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지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 두드리십니다. 꼬집습니다.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그런데 수술 받는데 아프지도 않고 덤덤하고, 이게 무슨 일이?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둔감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치료하지 못하면 곧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둥병 상태가 됩니다. 문둥병. 문둥병이 뭡니까? 썩어 나가도 몰라요. 썩어서 나가지도 아픈지도 모르고 완전 둔감증의 극치가 문둥병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영적인 문둥병 상태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미 연수는 30년, 40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30배, 40배 그 기쁨과 그 믿음과 그 장성한 그런 성도로서 자라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아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둔감증으로 문둥병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열왕기와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가 아람 나라의 제2인자 왕 밑에 모든 정권과 힘을 다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 살려달라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요단강에 7번 그 몸을 담그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그에게 내린 처방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요단강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가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그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문둥병이 걸린 이유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천하의 나아만이가 어떻게 천하의 이 하찮은 자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듣고 내가 저 더러운 물에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인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마지막까지 그 자존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로 이런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한 원인이 뭡니까?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라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 자존심과 내 자아가 이 영적으로 악한 바이러스인지 몰라요. 이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로 이런 영적인 문둥병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무섭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잃어버려도 나 자존심 밟히면은 참지 못합니다. 꿈틀거립니다. 이것저것 다 뺏기고 돈도 다 뺏겨요. 뭐 명예도 다 뺏겼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 그 자존심. 이거 빠지면은 여러분, 이것이 밟히면 여러분 뭐예요? 우울증 걸리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각종의 디프레스로 모든 합병증이 그걸로부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 자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존심 내려놓고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말씀대로 듣고 실행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 말씀보다 내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병에 걸린 이유인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아무리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도 이제 영적인 감각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다 알아듣는데 30년 다닌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듣고 못 알아들어요. 하도 못 알아들어 가서 다이렉트리 이야기해주면 멱살 잡혀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은 여러분,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런 질병에 빠졌을 때는 7번 요단강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자아가 죽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자존심이 죽고, 3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기존의 고정관념과 생각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되게 될 것이고, 4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그동안에 갖고 있는 이성과 상식이 없어지고 씻겨져 나가고, 그 말씀이 눈에는 그 요단강물이 더러워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빨고 나오면서 그 보혈에 나를 빨고 나오면서 여러분 하얀 그런 상태로 내 문둥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인데, 너를 위해서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천하의 나만인데 여길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냐고. 이 교만함이, 이 어리석음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십자가에서 그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병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몇 가지 여러분께 증거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 앞에 거울로 비춰보시고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영적인 질병들의 원인은 뭐냐? 잊지 못할 큰 사건이나 상처를 통해서 Great Depression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에 정말 이 사건만큼은 잊지 못해. 예를 들자면은 이혼, 가정이 깨지는 거, 자녀가 죽어버리는 거, 정말 내 모든 소망과 꿈이었던 사업이 망해버리는 거,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모아놨는데 어떤 한순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사기당해서 빼앗겨버렸던 거.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 일만은 용서가 안 돼. 다른 건 다 잊으라 해도 잊을 수 있는데 이 일만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앞으로 영원토록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내 마음에, 삶에 멍처럼 한이 맺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큰 그런 이 올가미로 우리를 조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빨리 이것을 푸는 길만이 살 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묶여있는 자들은 자기가 이런 상태 때문에 이런 병이 찾아온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두고 곱씹습니다. 꺼내서 생각만 하면 그냥 막 디프레스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치매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치매병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그 인간 찾아가면서 내가 그 슬픔 속에 한풀이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번만큼은 용서해라,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용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또한 너의 살 길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다 용서해도 그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살 길인데 죽을 사람들은 그 살 길을 몰라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나로 문둥병이 되고 나로 영적인 암병이 되게 하고 결국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망가뜨려서 나로 영원히 죽게 만들기, 마귀가 놓은 올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것이 한이에요. 한 맺혀 있는 거, 한이 서려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한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속에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자꾸 말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비워내고 몰아내는 것,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비워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이요, 진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 한번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 살리다가 영원히 죽게 될 것인데. 아멘? 생각을 잘 해보셔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한이 안에서 붙여갖고 쓴뿌리가 되고, 이 쓴뿌리가 마음의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나중에 자라나면 암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암병이 되기 전에, 문둥병이 되기 전에 빨리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셔요.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실 때 여러분께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거 한 품고 가셨다가 어디 가시려고?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 맺혀서 돌아가시면은 지옥 갑니다. 왜냐? 그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40년 다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음하고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이 용서의 빚진 자예요. 그것이 믿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 빚을 진 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빚을 예수님께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누구한테?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 이성으로 되겠습니까? 때려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은데 용서하라니요, 용서하라니요. 근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만 정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셔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질병에 빠지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의 원인이 뭐냐? 그거는 정욕입니다. 정욕, 다른 말로 욕심, 알아듣기 쉽게. 무엇 때문에? 가장 욕심을 냅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이는 돈, 어떤 이는 명예, 어떤 이는 뭐예요? 또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욕심 나고 탐 나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로 영적인 병에 들이게 하는 바이러스다. 처음 이런 소리 듣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탐하면, 정욕적으로 갖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정욕에 이르도록 탐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병에 걸리는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그분들에게 느꼈던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뭘 많이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가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꼭 범인을 찍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찍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것 또한 사실이 아니에요.
대부분 나중에 어디서 은밀한 곳에서 발견이 돼요. 잊어버린 게. 이불 밑에 꽁꽁 숨겨놨어요. 그래놓고 잊어버렸대. 누가 훔쳐갔대.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지나친 물질적인 욕심. 내가 어떻게 평생 모은 재물인데 이걸 누가 훔쳐갈까봐 날마다 조바심 내면서 없어질까봐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치매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평강도 없어. 삶이 날마다 두리번거리면서 조심하느라고 어디 하나님을 만날 룸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봤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식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주식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 오늘 그것만 살피고 있거든요. 그래야 내 재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고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단 일적인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그것에 빠져들면은요, 어떤 분은 여기 나와서 가지고 내 자리에서 저 목사님 자리까지 몇 야드나 될까? 무슨 소린지 알아듣는 분은 웃으시네. 네? 이 예배당이 골프장으로 보여. 그것도 또한 이처럼 정욕적으로 탐하면 그것이 병이 된다. 어떻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갑니까? 눈만 뜨면 생각이 나는데, 눈만 뜨면 온 마음이 그거 투성인데, 그런 대상들이 우리 속에,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정욕적으로 탐하면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는 질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좋던 믿음의 사람이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으로 그냥 바로 전락해버립니다. 빨리 교회 와서 눕도장 찍고 오후에는 골프 치러 가야지, 주일날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심인지를 몰라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둔감증에 빠지고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초기 증상이에요. 이때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이때 빨리 깨닫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고 내 삶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살 길입니다. 살 길.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은 어떻게 입는다고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 내 바이러스로 내 몸이 이미 찌들려 있어요. 7가지밖에 말씀은 얘기를 안 하셨지만은 한 70가지 이상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한 70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요, 주님, 나 새롭게 새 옷 입혀주세요. 그래, 내가 새 옷 입혀줄게. 그리고 어떻게 한다? 우리를 요단강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빠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렇게 요단강에 빠지는 듯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요단강에 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버리운 자들은요,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문둥병 걸리는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런데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도 다시 갖다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더 계속 자기 길로 가면은 이제 막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멀쩡하게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야지요. 행해야지요. 다리 부러지기 시작하고 손 부러지기 시작하고 각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때 깨닫는 자는 미련한 자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품기를 원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바이러스 종류로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 불신앙의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불신앙의 대표적인 열매가 염려와 근심.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육적으로는 아무 죄가 되질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염려해요? 그거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염려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받기를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영거로 무엇이든지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응답이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앉아 있어요. 그렇게 될까? 의심하고 앉아 있어요.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들들 마세요. 기도했으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그냥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은커녕 계속 질병에 시달리셨던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오메 어쩌까 입에 달려있어요. 습관처럼.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말만 열면 다 부정적인 소리, 다 말만 열면 다 염려 근심하는 소리. 입으로 나온 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입에서 나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을 내놓는지 그대로 되어집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어놓으실래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를 내어놓으실래요? 아멘. 여기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니. 할렐루야. 여기에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이 악한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오늘 여러분 앞에 하루 종일 고발해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삶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오늘도 지금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오고 우리 손에 묻어서 입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에게 발병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면역력이라 그래요.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키우셔야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들어와도 여러분 안에서 발병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왜? 육적인
면역력만을 생각하시고 영적인 면역력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두루마기를 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셔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악한 바이러스들을 막아줄 뿐더러 여러분들을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냥 반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실행하는 자들이니 그런 자들마다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리라. 너희를 영원토록 내가 약속한 땅에서 너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리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은 이 많은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로 이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에게 생기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세상에 짓눌러 낙심,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때로는 부족한 것 없다 교만하고 또한 세상의 각종의 더러운 것들과 친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시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지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꺼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동안에 많은 영적인 질병 가운데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여 그래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들은 말씀으로 저들의 삶에서 각종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